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천해버리고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제자들은 붙잡고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마지막 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던 그 큰 다락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옥탑방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집의 맨 위에 있는 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인원이 120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큰 집이었고 부유한 집이었고 그 집의 2층에 있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인원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인 사람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120명이 언제 성령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일 후에 온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어떤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기다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이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 기간이 길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이 남기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숫자들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한 2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도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번에 이 500여 성도에게 한 번에 나타난 일들이 있었고, 또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한 번에 500명이었고 또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도 있었을 것인데 500명이라고 치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80명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닐 텐데,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이유는 이제 곧 오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그것에 반응하고 함께 기다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기쁘다, 좋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붙잡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서 기쁜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냥 거기서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인 120명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대신할 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선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될 그 사도의 조건은 이것이었는데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합니다. 새롭게 이제 그 12번째 사도로 새로 추가될 사람의 조건은 이 요한의 침례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방금 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제자들만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른 무리들 중에서도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명의 제자의 명단에 들지는 않았어도 예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고 이해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선을 거쳐서 결승에 올라간 두 명의 사람을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두 명이 최종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후보에 들지 못한 안타까운 예수님과 잘 따라다니다가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 바람에 자격이 안 된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되었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충성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12명을 이렇게 옆에 항상 끼고 다니시고 뭔가 특별한 얘기들은 12명에게만 해주시고 12명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이 것들을 보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곳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왜 나는 안 껴주나,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쟤는 나보다 무식한데 쟤는 나보다 성격도 나쁜데 쟤는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니 예수님은 왜 나를 못 알아보고 저 사람을 뽑았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 예수님이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던 12명에서 그 안에 들지는 못했어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충성심으로 충성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또 이들에게 그런 충성됨으로 따라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우고 이 제자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조건에 합당한 두 명을 선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 중에 24절에 보면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선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게 되면 그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좀 더 중요한 그리고 인정받는 어떤 그런 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불린다, 별명도 있다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앞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마띠아, 어느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마띠아를 등장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후보를 선발할 때 첫 번째 1순위는 요셉이었고 2순위는 마띠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죠. 주님께서 선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그 권한을 맡겨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마띠아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됨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마띠아였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물론 요셉도 충성된 사람이었고 잘했지만 그 마음은 마띠아가 더 앞서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앞세웠지만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마띠아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 충성된 그 마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누군가는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26절에 보면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지었죠. 제비뽑기는 성경적인가요? 이렇게 제목을 보시고 도대체 제비뽑기 얘기를 언제 하려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지막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비뽑기가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뽑았지만 이 뒤로는 이제 앞으로는 사도행전 2장부터는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에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나오지만 더 이상 이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뽑기가 성경적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맞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2장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2장에 가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이들이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권한을 내어드리며 제비를 뽑았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님께 직접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제비뽑기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영발이 떨어져서 주님 잘 모르겠사오니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제비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는 추구해야 하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